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던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렇게 큰 의미를 끼치지 못했던 게달이나 하솔이나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아람 제국의 수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아는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했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대단히 중요한 도시, 부유했던 도시, 위대했던 이 도시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아멘.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고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이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이 생기고 해산하는 여인이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은 시리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동시에 시리아 자체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강대한 아람 제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던 그 강대국조차 무너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인간의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면 한 줌의 죄도 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의 신탁입니다. 28절을 보면 게달과 하솔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게달이 시작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한 명이 게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라비아 지역에서 터를 잡고 거주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고 활을 잘 다루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변국들과 상거래를 하면서 교역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으니 당연히 재주가 많았을 겁니다. 또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자부심과 자존감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고 자부심이 좋고 능력이 출중해도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은 결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게달과 하솔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 앞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신탁이 있습니다. 엘람은 세계 이 고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젖줄과도 같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위치에서 이 부유한 영토를 소유했다라고 알려지는 것이 엘람입니다. 상당한 무력을 지녔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환경이 부유하고 좋고 넉넉해도요, 또 아무리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더 강한 회초리를 드시면, 다시 말해 바벨론의 군대를 붙드시면 아무리 엘람이라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소개된 네 개의 나라이자 도시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 이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임금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와 도시든 아니면 게달라솔 엘람처럼 전혀 관계성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나라와 도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왕됨 아래, 하나님의 주인됨 아래에, 주권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온 땅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요. 본문 39절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엘람이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키고 더 나은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에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쏟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람 백성들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스라엘만 신경 쓰시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그 민족과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이웃과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영세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 지금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인 저 열방의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 악한 백성으로 보이는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고,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저 멀리 타국 땅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탕자일 뿐, 그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영세교회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온 열방을 위해, 온 땅의 백성을 위해, 믿지 않는 이웃과 세상 사람들, 추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오늘도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서교회 성도 여러분, 꼭 이 새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들도 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니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모든 땅과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섬기고 또 섬겨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세상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 가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땅을 위해,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게 될 회사의 예수 믿지 않은 동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자녀 손들입니까?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당신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꼭 붙들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력과 힘과 능력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저 타국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영석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저 타국의 온 열방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바라보며 구원을 위해, 사랑의 그 돌아옴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엘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그들의 돌아옴까지도, 구원까지도 약속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온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오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온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자 왕이심을 고백하며 온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 따뜻한 주님 닮은 마음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 땅의 악이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혹여나 있다면 오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사랑을 부으시며 그들을 구원코자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서 선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후원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을 보탬으로 인해서 그 온 땅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